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3월 13일 보백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 초등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이 찬송가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항상 찬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면 우린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많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픈 중에 있다면 그 모든 아픈 것 다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아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10시에 자라몰에서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미크론 확산이 조금 낮아질 때까지는 1대1 혹은 적은 수로 가까이서 소그룹 공가하는 것은 잠시 한 달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위험하지 않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주일날 담임선생님과 통화해서 스티커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편 다음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자막이 나가기는 합니다. 이 자막을 보고도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였던 사람들이었겠죠.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나랑 가장 친해요, 내가 부모님을 가장 잘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님만 생각하면, 부모님만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저는 친구를 제일 잘 알아요, 매일 보고 매일 대화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친구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든 친구든 우리가 가까이 매일 자주 보고 잘 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친밀하고 좋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성장하고 한 사람은 변화하는데 그걸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끔은 나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잘 안다고 착각한 채로 다투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아무리 그렇게 서로 다르고 다툼이 있어도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나중에는 싸움을 덜하게 되고 눈빛만 봐도 잘 아는 관계가 되고 서로 나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죠. 부모와의 사이도 친구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 여러분 참 이상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다고 그냥 아예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절교했어. 나 더 이상 얘랑 안 다닐 거야. 뭐 가끔 그런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근데 대부분 친구 사이는요 잘 유지하잖아요. 친구끼리 가장 같이 잘 다니고 크게 싸우거나 이렇게 절교하는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보면 연인 사이인데 며칠 만에 깨져버리고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깨져버리고 심지어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야, 남녀 사이에서는 사랑이란 게 왜 그렇게 짧고 왜 그렇게 잘 틀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대화하고 만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누구랑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착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도 보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가나안 땅에 정말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렸죠.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죽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세대가 나타났대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무슨 뜻이죠? 앞 세대랑 그 다음 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세대면 좋을 텐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잘 가르쳐라. 나를 알도록, 기억하도록 잘 가르쳐라. 두 번째, 만약에 잘못 가르쳐서 너희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나도 그들을 징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 비슷한 세대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지식, 정보가 없었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많은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책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 내리면 뭐가 필요하죠? 우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비 내리면 우산을 자주 안 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산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아유 홀딱 젖을 거 아니면 그냥 좀 맞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비 내리는 비가 산성비라고 해서 그거 맞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절대 비 맞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산을 잘 쓰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행동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밥 없으면 뭐 먹어야 돼요? 라면 먹어야죠. 돈 많으면 뭐 먹어야 돼요? 햄버거, 치킨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안 해. 그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벌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배우긴 배웠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양념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데를 검색해 보니까 땡땡땡 양념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땡땡 양념치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먹어봤으려나? 하여튼 먹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밤에 이걸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저한테는 맛이 그닥 있지 않더라고요. 제 입맛이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안 거죠. 양념치킨, 이 회사의 양념치킨이 1위야, 제일 맛있어.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이 치킨 맛없구나. 내가 경험한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치킨이 1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것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배우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좋은지 몰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매일 밤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서 답안은 잘 체크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가르침이 아이고 좋구나,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쫓아갔습니다.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하죠.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는 이 금 돌덩어리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우상 숭배는 두 가지와 연관됐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라는 어떤 행위를 하면 비도 내리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자기 믿는 대로 이렇게 알겠죠. 특히 유행, 세상이 다 그러하면 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풍요로운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찾아가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조금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잠깐 우상 숭배 축제 참여할게요. 이런 경우. 또 한 가지는 쾌락,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행사는 대부분 즐거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 막 노래 부르고 뛰고 막 엄청난 축제, 향락을 즐깁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축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예배해. 근데 여기 재밌으니까 한번 가볼 거야. 그냥 재밌으니까 가볼 거야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에 허무맹랑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향해 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나중엔 예배도 안 드리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내 백성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안전함과 모든 음식들을 공급해 줬는데 모르니까, 그래,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때 강대국을 움직여서 이들을 잠깐 고통을 받게 하셔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이 생산한 많은 음식들을 뺏기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됐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 이 사사라고 하면 뭐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리더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리더를 하나 세우셔서 이 온니엘로 인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받게 하신 건데, 결국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다른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만남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계속 매일 성경 필사하고 있죠. 그때 그냥 아이고 숙제해야지, 숙제 끝냈네, 스티커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아이고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네 하면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하신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묵상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막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갔다가 못 갔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기 증상만 있어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가 이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힘들지 않게 빨리 이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듣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부모님도 안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우리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네? 1년, 2년 그렇게 지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린 이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리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